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 놓으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혜자의 마음과 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게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헛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봤던 9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헛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지혜롭게 사는 자들을 지혜자라 그랬어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은 우매자라 그랬거든요. 우매한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지혜로운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 구별됐잖아요. 잠언 말씀처럼 그렇게 짧게 이렇게 격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10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지혜자들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인생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지혜자들의 이 마음과 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은 삼각지라는 곳이 있어요. 삼각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삼각지를 잘 아는데 삼각지가 인천 쪽에서 가다 보면은 이제 노량진을 거쳐서 한강대교를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쭉 가다 보면 삼각지가 나와요. 그 삼각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딱 돌면 국방부,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니까 국방부 그쪽을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한남동, 이태원을 지나서 한남동이 나오는데 그 삼각지라는 곳에 평양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밥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서울의 맛집 중에 이렇게 소문난 곳이에요. 국밥이에요, 국밥. 가서 그거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똑같은 국밥, 평양 뭐 특별한 게 들어있지도 않는데도 먹어보면 이게 뭐 1년, 2년 해서 만들어진 맛이 아니에요. 오래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막 넓어 주차장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 평양집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시절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군인 시절에 그 집을 자주 갔대요. 자주 가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들려가지고 그곳에 그 주인,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인데 그 젊은 주인이겠죠. 그 주인에게 힘내세요. 그렇게 했대. 힘내세요. 그 말이 이 주인이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마음에 힘이 된 거예요. 힘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군복만 입고 군복만 입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평양 집을 그 국밥집도 잘 운영하고 보니까 그 주변 일대도 땅을 다 사가지고 막 굉장히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시작. 힘내세요. 예.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그때는 군인이었겠죠. 대통령이 한마디 한 힘내세요라는 말도 그 일생에 평생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거지상하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내려오는 오래된 그 설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그 용사죠. 인디안 용사가 독수리 알 하나를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얻었어요. 독수리 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독수리 알을 그냥 둥지에다가 놔버렸어요.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닭은 이제 그게 자기 알인지 알고 이제 닭이 그 독수리 알을 품은 거예요. 이렇게 품었더니 이게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독수리가 나왔는데 독수리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병아리들이에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똑같이 흙이나 파면서 뭐 벌레들 잡아먹고 또 씨앗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후벼파면서.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닭인지 알고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딱 봤는데 웬 커다란 새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고 있더래요. 보면서 이야 참 멋있는 새다.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좀 저런 새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평생 땅만 보고 있더니 독수리가 그 날아가는 새를 보고 옆에 있는 닭한테 물어봤대요. 야 저건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닭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독수리야 독수리. 새 중에 새야. 새 중에 왕새야 왕새. 그런데 너는 쳐다도 보지 마. 우린 저렇게 절대로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린 닭이기 때문에.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평생 땅만 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정말 귀한 물건이냐. 그 어떤 물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치를 볼 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림인데 피카소가 그렸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요. 수십억이야. 그 값어치가요. 최근에 미국에 오탄이라는 야구선수 하나 있어요. 아, 참 부럽긴 한데. 오탄이라는 야구선수가 일본 선수인데 그렇게 야구를 잘해요. 뭐 홈런도 잘 때리고 뭐 그다음에 도루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선수가 미국 역사상 50-50이라는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 도루, 물론 뛰는 거 도루 50개랑 그다음에 홈런 50개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그 50호째 때린 그 야구 홈런 공이 얼마냐? 경매에 나와서 가치가 지금 경매가 낙찰이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까지 딱 구글로 뒤져봤더니 오늘 아침까지 가격이 얼마냐면 180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대. 이 180만 우리나라 달러 얼마냐면 20억. 아니 야구공 하나가요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야구공이. 근데 그 야구공 하나가 오늘 아침 제가 검색해 봤더니 180억까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공이 어떤 공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오타니 물론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내 생각인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값을 막 더 올릴 것 같아. 막 올려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도 살라고 귀한 거니까. 아니 10,000원짜리가 지금 180억이 됐는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창조했느냐 할 때 우리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가 굉장히 이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들 오리지널이 나예요. 나 하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실수도 하고 내가 잘못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로몬은 지금 인생은 다 헛된 것인데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마음은 우리 생각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창고 같은 곳, 밭 같은 곳이고 그런 곳이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먹는 것 조심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잘 조심해서 먹는 것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 조절하고 이런 것은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 30%가 안 된대. 나머지 70%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고 또 그다음에 막 짜증내고 그러면요 면역 체계가 확 무너져가지고
병도 쉽게 오고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 사람은 뭐 식중독 걸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의사들은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날 창조했어요. 나는 나 보기가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괜히 코가 조금 더 높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키가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이 김용기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내 눈에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또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요.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의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엠. 이게 시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은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를 해. 그거 얼마짜리야? 아, 이거 이 동네에서 얼마짜리인데. 야, 그거 어디서 샀냐? 백화점에서 샀느냐? 마트에서 샀느냐? 뭐 아니면 뭐 그러고 있잖아요. 차에 늘 비교해. 우리가 물건 살 때 고르잖아. 이거 얼마인가? 저쪽이 얼마인가? 상품은 비교하는데 작품은 절대 비교 안 해요. 조선시대에 뭐 신윤복이라는 사람하고 또 유명한 그 누구죠? 정약용, 김홍도라는 사람하고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작품이 있는데 뭐 신윤복 이 사람은 좀 민화 그러니까 서민들 얘기 많이 그리고 김홍도는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렇다 하시더라도 야 이게 신윤복께 더 좋다. 김홍도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인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아유 나는 닭이지 닭. 그러면 닭처럼 늘 땅만 보면 하늘은 쳐다보지 못하고 닭만 보면서 흙만 파다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닭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헛된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어떻게 지혜자는 살아가느냐? 두 가지 살펴보느냐 했잖아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을 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을 좀 한번 놔둬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대네. 그리고 우매자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 여기 보면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쪽이 제가 봤을 땐 좌측이잖아. 그럼 뭐 오른쪽은 좋은 지혜자고 나는 왼손잡이인데 어떻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 중근동 지방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까지 좀 그런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을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 유대인들이라든지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른쪽은 순종,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 오른쪽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왼쪽은 순종이 아니니까 뭐야 여기는 불순종할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순종 또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럴 때 항상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시편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시편 41편 10절은 아니 이사야 41편 10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오른쪽 그러면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표현할 때 항상 오른쪽을 표현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왼편은 불순종. 항상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쫙 갈랐어요. 양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잖아요. 예수님이 칭찬 듣잖아요. 근데 염소는 칭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갈랐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눴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 왼편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오른편이고, 왼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주받을 자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전도서 10장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른편에,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지, 왼편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냐? 각 지파에서 제일 똘똘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멋있는 청년들 뽑아가지고 너희들 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싹 돌아보고 와.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명령을 받고 갔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똑같은 걸 보고 10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갔더니 성은 막 견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처럼 말이야. 네피림 같다 그래서 네피림 같다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농구선수처럼 키가 크고 막 거인들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가 뭐 견고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보고하는 걸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갔더니 그들은 물론 견고해. 그리고 키도 크고 좋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란 말 알죠? 무슨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어느 나라가 축구 시합했는데 그 나라 우리 선수를 보니까 우리 밥이던데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로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오른편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을 때, 오른편에 가 있을 때 그들은 지혜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런 설교 한번 들으면서, 항상 이런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나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오른편에 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때 우리 피겨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김연아. 그 다음에 김연아의 라이벌이라고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마오라는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보면 이 마오라는 선수는요, 트리플 엑셀이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김연아가 붙어도 졌어.
나중에 그 막 뭐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방송된 걸 보니까요. 이 마오는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연아만 보면 짜증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뭐 이렇게 보면 경기 전에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아무 소리 안 듣고 막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두려워.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넘어져. 실수하고. 근데 김연아는요. 정반대야. 멘탈 강이라 그러잖아. 저쪽에서 막 잘해가지고 막 박수 치면 피식 하면 웃고 말해. 까짓 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오른편에 가 있어야 돼.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벌써 읽으면서 기분이 무섭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이거 한국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죽음의 어두운 컴컴한 계곡을 지나갈지라도 그냥 죽음의 어두운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마음이 항상 오른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편에. 시편 3편에 보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막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막 도망가면서 쓴 시거든요. 그 시에 보니까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라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표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천만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만인. 실제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사람들이 막 욕했잖아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아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면서 끝났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마음이 어느 쪽에? 오른편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도 마음을 딱 든든하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늘이 무슨 말이냐?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늘이 무슨 말이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 부모가 막 아유 예수님 그 3명만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선생님 나타나시니까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늘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른편에 두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 그러나 강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탁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한마디 탁 한 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신학자들 설교했는데 서로 말씀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하나님도 천지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텔레비 한번 보세요. 텔레비 다 보세요. 여기. 이게 말의 힘이라니까?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의 힘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잠언에 보면요. 잠언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솔로몬이. 말은 참 중요한 거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전도서로 오면서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말년에 쓴 글인데 가만히 보니까 말에 참 중요해. 중요한데 그 잠언의 말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도서에서는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V에서 뇌 전문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 뇌가 다쳐버리면요, 뇌가 이제 상처를 입으면 마비가 와, 몸에. 그래서 편마비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러는데, 특별히 뇌에 언어 중추가 있는데, 언어 중추가 딱 다쳐버리면 말을 못 해요.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 중추가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처럼 마음을 든든히 먹고, 그 다음에 나는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을 막 연습하잖아요. 훈련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 말을 한대.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언어 중추가 다쳐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했더니, 이 뇌 전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뇌 속에는 수없이 많은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속 그 말을 연습하고 하면은 그 핏줄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회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의사들이 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해요. 아유, 나 죽겠다, 힘들다. 그럼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노인들,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 3개월도 아니야. 한 3주만, 아이고, 얼굴이 안 좋아 보시네. 곧 돌아가시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럼 가신대, 진짜로. 말의 힘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꺼먹고 이상하다,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요, 괜찮은데 진짜 어디 아픈 것 같아. 뭔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말이 그래요. 오늘 전도대 보니까 말을 하되, 말이 중요한데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전도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게 알려.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자기 말에 자기 걸려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다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 라고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기 여성분들 소금 알죠? 음식 먹을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맛을 내잖아요. 말을 할 때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할 때 다른 거 아니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그다음에 아픈 자를 치유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이다,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며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라는 것은 이제 권위자예요. 우리 항상 살아보면 권위자가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권위자가 위 있잖아요. 심중이라도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야, 우리 상사 말이야, 누구 말이 막 그 소리 그 상사가 다 들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 중에 누가 하나 가서 이른다니까 얘기하네. 아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세상이 그래,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쫑알쫑알, 내가 다 알아.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중이라도 얘기하지 말라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윗사람을 막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안 얹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칭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부자들을 막 욕하고 그러면 넌 부자 되기 싫은가 보구나. 하나님 우리 부자 안 만들어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칭찬하고 잔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듣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야,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모셨나보구나. 아이고, 우리를 그 좋은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 어려운 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힘들게 하구나. 다 들으셨어.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다 죽었어, 거기서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어떤 말?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 그 빌 게이츠라고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사 있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저의 성공의 비결은 이겁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항상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잘할 수 있어. 딱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보니까 전도서에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프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원망, 공격 이런 말 다 내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런 말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더욱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 인도하여 줬어. 제가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쫙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어떤 장면을 보이셨는데 그 장면을 설교 때 써라 말씀을 줘요. 뭐냐면 여성들 아침에 화장하시죠. 화장하실 때 루즈 맞죠? 루즈 가지고 바르죠 이렇게. 그거 바르면서 그냥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입술로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아멘. 여성의 입술이 살면요 가정이 삽니다. 엄마들의 입술이 살면 자녀들이 살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안 되겠다. 두껍게 치면서 하나님 두껍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입술로 사람을 살리게 없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